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성경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에 관한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교과책의 제목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 기억절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 쿠리오스 주님으로 모시면 그러면 이제 나는 종이 되는 거, 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룩하게 되고, 그게 거룩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걸 항상 잊지 말고, 그 소망, 예수님에 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러니까 행위로 가지 말고 항상 믿음의 안에 있으라, 그런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 우리가 이 교과책, 재림교회 교과책을 통해서 분별력을 이제는 기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핵심은 이 마크 필립 목사님이 그 긍정의 힘 있죠.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이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계속 뭡니까? 말씀에 채찍이 가해지는 거죠. 남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 이렇게 우리의 훈련과 연습, 노력을 통해서 사랑해라.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책에 나타난 그 잘못된 방향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분별할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섞여 있는 것 중에 이번 주 교과의 그 예언의 시는 참 좋아요. 이게 참 이 마크 필립 목사님이 참 좋은 예언의 시들을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근데 그거에 그 진의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못하시고 계속 가능성과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있다는 어떤 그 긍정적인 사고들, 사실 긍정적인 사고나 가능성,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어느 전도를 할 때도 그 사람의 어떤 가능성을 봤을 때, 친절의 가능성, 예수를 믿고자 하는 가능성을 봤을 때 되게 기쁘죠. 그런 것이 없을 땐 낭망하게 되고요. 그러나 그 긍정과 그 가능성도 결국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이 마크 필립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그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 예수님이 그 가능성을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능성도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고 이렇게 부여해 주셨다는, 그 마련해 주셨다는 그 취지의 내용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림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혼란이 자꾸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줄 압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연애시 너무 좋은 거, 금요일 날 이제 복음교역자 479페이지에 있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사랑과 그 성품의 완전하심을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특별 계신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연구하고 그의 사랑과 그 성품의 완전하심을 이야기하면 서로 나누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래요. 우리 이 말씀 연구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형편에 있으면 우리에게서 빛이 나서 이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성경 공부할 때 그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이게 파이어라고 그랬죠. 파이어. 그 다음에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땅이 환해지더라.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경우 섞인 거죠.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게 이제 힘센 천사가 가져오는 소식으로 인해서 땅이 환해지는 거죠. 그 환해지다도 푸우스에서 왔다고요. 푸우티조라고 하는데 그 광선을 바라다요. 광선 뿔이죠. 광선 제단의 뿔 주님의 주권이죠. 이걸 성경 연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변화가 되고 우리에게서 빛이 나와요. 하나님의 빛이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출 것이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사랑과 성품의 완전하심을 이야기하면 요즘 공부하는 게 우리가 그분의 완전하심이잖아요. 우리와 성질과 근본이 틀리다고 예수님은. 그분의 완전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같이 변화돼서 우리에게서 빛이 나오게 되고 그 빛을 남한테 그냥 비춰주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빛은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더 빛을 발하는 거죠. 시온이라는 말, 시온산. 그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그게 이제는 치하에서 왔다고 그랬죠. 그건 이제는 어떤 하나도 빛이 없는 망망대해, 그거를 상징한다고요. 거기에 이렇게 반짝하고 빛이 비치는 거, 그거를 시온이라고 그래요. 바짝 마른 장미꽃, 톡 치면 가루가 되는 장미꽃,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 치하, 시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성이 점점 더 없을 때, 우리에게 어떤 긍정의 힘이 없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긍정의 힘이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 일요일 날 보시면 우리는 난관만 있어 보이는 곳에서도 가능성을 볼 수 있고 황무한 땅처럼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영혼들의 풍성한 수확을 볼 수 있다. 계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믿음은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당긴다. 이렇게 계속 긍정과 가능성에 대해서 주장하게 되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긍정과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너머 기초가 먼저 돼야 돼요. 근데 그 기초가 없이 하나님의 주권 없이 이렇게 긍정과 가능성만 계속 나오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한 행위로 말미암는 사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똑같아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요. 맷돌을 두 여자가 똑같이 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취함을 당한다고요. 참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두 사람이 긍정적인 사고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출발을 혼돈과 공허, 그러니까 폼니스, 형태도 없고 엠티니스, 속이 비어있는, 내용도 없는 그 상태에서 출발하는 가능성과 긍정이 있고요. 진짜 자기가 가능성이 있고 긍정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가능성과 긍정이 있는 거예요. 후자에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집을 짓는데 어디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 아니면은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짓느냐,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번 주 교과의 이거는
사실 굉장히 빈약하고 가난합니다. 그 전도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그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아는 복음을 전도하죠.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다 죽일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랬는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가보시면 의로운 노아는 그 의를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이 안 와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여기 나오잖아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전도하잖아요. 그 저번 시간에 제가 하나 좀 설명을 못한 게 있었는데, 그 창세기 그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니와 하고, 그 6장 10절입니까? 거기 보게 되면 노아 600세 되던 해에 그달 2월달 7일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17일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10일에 2월 10일에 그 부정한 짐승 뭐 정한 짐승 할 것 없이 짐승들을 2쌍씩 7쌍씩씩 그리고 공중의 새들을 암소 7씩 다 방주로 넣으라. 그거를 2월 10일에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7일 후면은 비가 올 것이다. 근데 예언의 신에 보게 되면 그날 그러니까 2월 10날 문이 닫혀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비웃었죠. 한 번도 비를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노아가 이제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드디어 짐승들을 데리고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비가 안 와요. 일주일 동안. 근데 7일이 지난 2월 17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죠. 사람들은. 노아가 주장하는 것이 얼토당토 안 하는데 노아는 그 의의를 전했단 말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세상은 끝이 날 거예요. 이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전하는 기별은 그런 거예요. 왜 전하냐면 감동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연구하면 감동이 와요. 은혜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하루에 2월 10날 방주물이 닫히는데 그날 그 공중의 새와 뭐 새들 이거 방주로 집어넣기가 제일 어렵죠. 사실은 나머지는 뭐 끌고 가면 되는데 결국은 노아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해했던 거죠. 이거 실제로 그 6장 7절입니까? 거기 보면 그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왔다고 나오죠.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더라 나오잖아요.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걸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 멸종이 하나도 되지 않은 그 상태의 동물들과 새들을 집어넣기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막 착착착.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그 가족에게 베푼 것이 아닌데 구원은 가족이 다 받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잖아요. 참 재밌어요. 성경은 너무 신기해요. 그 6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노아만 나와요. 은혜 입은 것이. 노아의 시작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경건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노아만 받았지. 근데 하나님이 그 자부까지 며느리까지 다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한다는 거, 노아가 동행했다는 할라크, 이 할라크라는 히브리어는 연구하다, 알아가다, 예, 그것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래요. 너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너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자꾸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 이 겉에 보이는 이 푸시케 영혼이죠. 푸뉴마가 있고,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말이 두 글자가 있어요. 헬라어에는 푸시케가 있고 푸뉴마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해당되는 건 다 푸뉴마예요. 푸시케는 없어요. 예수님은.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 공부를 했었지만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실 때 영혼이 보통은 다 푸시케로 쓰는데 예수님에 관해서는 다 푸뉴마, 영으로만 쓰여요. 영혼과 영의 차이는 영혼은 들숨 날숨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그 공기, 예, 숨에 의해서 의존해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사는 게 영혼이에요. 영은 그거에 의존하지 않아요. 진리죠. 영은 푸뉴마, 영 바람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 그런 힘이 있어요. 예.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다 영혼이 아니라 영이에요.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할 때 영혼이 푸시케가 아니라 푸뉴마예요. 다 진리에 의존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 했을 때도 그 내 영혼 푸시케가 아니라 푸뉴마예요. 푸뉴마. 예. 사람에 관한 건 이게 섞여 있어요. 푸뉴마와 푸시케가. 예. 그러니까 대부분 다 푸시케예요. 예. 그 누가복음 1장 46절에도 가보시면 마리아가 그 메시아가 자기에게서 날 것에 관해서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예. 그때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나옵니다. 마리아가 그러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할 때 영혼이 푸뉴마가 아니에요. 푸시케예요. 푸시케. 예. 다 우리는 예수님과 틀려요. 예. 모양만 비슷하지 사실은. 예. 그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요. 예. 자기를 비우는 마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기를 비우는 마음도 신성의 신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내 지혜와 내 용맹을 다 자랑할 뿐입니다. 예. 왜냐면 우리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도 그 부자가 여러 해 쓸 것을 막 굉장히 많이 거두어요. 풍년이 들어서. 그러니까 막 창고를 다시 막 짓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그 부자가 하는 말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거 푸시케예요. 푸뉴마 아니에요. 이 푸시케는 항상 눈에 보이는 어떤 곡식과 돈, 권세, 명예 이거에 의존해서 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지어다. 나오죠. 영혼이에요. 영혼은 다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해 있습니다. 거기에 즐거움을 두고 있고 평안히 쉬고 그러죠. 그러나 다 유한합니다. 영이 그 영혼을 취하죠. 그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다 따라오게 됐습니다. 영이 가는 곳으로 영혼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다 하나님 것이죠. 이거 하나님 우리 공포의 도가니로 집어넣는 어떤 그런 게 아니죠. 협박이나 공갈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리다 했을 때 그가 예수님을 잘 몰라봐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그 6월절에 예루살렘 갔을 때 3일간 부모들과 떨어져 있었죠. 그때 마리아가 예수가 없어진 걸 알고 다시 돌아가죠. 3일 길을. 그리고 막 좀 야단치죠. 너 왜 우리를 이렇게 하냐고 속상하게 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시죠.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은 푸시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푸뉴마도 약간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다 푸시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우리는 틀려요. 틀립니다. 본질이 틀리십니다. 마음이 틀리고. 계속해서 이번 주 교과에 있는 내용, 교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들도 복음으로 이끌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그래서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부정적인 태도를 갖지 말고. 물론 맞아요. 맞는데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 주관하신다는 사실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만 계속 얘기하다 보면 긍정의 힘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그 미국의 유명한 어떤 긍정의 힘을 얘기한 분,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또 뭐 세드백 교회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 캐톨릭 교황이 왔을 때 그를 아주 굉장히 칭송을 하죠. 눈에 보이는 거니까. 긍정의 힘을 얘기하고 다 뭐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분들이지만 전 세계에서 뭐 진짜 뭐 셀그룹과 뭐 이렇게 신도들의 어떤 대단한 어떤 힘을 과시하는 교회들인데 사실은 이게 몰라요. 분별을 못하죠. 눈에 보이는 그런 겸손 뭐 그런 것만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고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왔을 때 막 세상에 이 사람이 뭐 최고다 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 미국은 캐톨릭의 핍박을 받아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캐톨릭과 각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막 간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른다는 거죠. 진리의 배타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은 바로 주권인 것입니다. 주권. 제가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구절들이 있죠. 가르품 기별 1권 387페이지 보시면 남은 교회는 유대인들이 경험한 바와 같은 흡사한 경험을 치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 남은 교회가 바로 재림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와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렇죠. 이 겉에 보이는 그런 거 긍정의 힘, 뭐 가능성 이런 것은 있어요. 있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 이거는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렸도다. 주권이죠. 주권.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내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내가 드릴 수 없습니다. 다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제가 저번 주 예수님처럼 봉사라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하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할 수 없다고 얘기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야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나가고 나중에 할 수 있다고 나가니까 참 괴롭죠. 괴로워요. 여러분 유대교도 뭐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유대교도. 출애굽 당시에 보게 되면 역사가 거의 뭐 3,500년이 되죠. 역사가 유대교 역사가. 재림교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나 유대교도 하나님이 세웠다고요. 출애굽 당시 1446년에 보면 출애굽기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여기 나오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근데 절기를 지키게 하는 유대교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면서.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떠나시잖아요. 버리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절기에 담긴 그 진리를 모르고 절기만 지키는 거예요. 계속 뼈대 그 안에 내용을 담은 게 중요한데 그릇만 취하는 거예요. 먼지죠.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8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분의 섬김을 받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분은.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섬기게 하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를 섬기게 하는데 그게 이제 섬기다 말고 섬기게 하다예요. 내가 그들을 섬기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주는 게 섬기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마르다는 겉 형식, 긍정과 어떤 가능성에 굉장히 무게를 뒀죠.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 마리아는 그 발치, 정말 저는 주님 발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저에게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아우 마리아는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예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이죠. 근데 재림교회가 이 경험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남은 교회는 유대인들이 경험한 바와 같은 흡사한 경험을 치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일곱 금초대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충성된 증인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할 엄숙한 기별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입니다. 일곱 금초대 하나님의 교회 사이를 두루 다니시는 하나님이시죠. 계속 그 교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고수하라. 이거는 예언의 신의 내용을 이제는 마크 필립 목사님이 갖다 이제는 옮겨놓으신 것인데 이것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긍정적인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신도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중심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진리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는 예언의 신이나 성경은 나를 입증시켜 주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사고를 증명해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언의 신과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와 그의 마음을 증명시켜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오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를 증명해 주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대들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거 예언의 신의 내용입니다. 그대들이 논쟁을 피하려고 하는 반대편의 사람들을 감동시킬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야기되는 문제들의 소극적인 점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인 진리들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많은 연구와 열렬한 기도와, 여기 나오죠. 긍정적인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긍정적인 진리에 대해서 화이프는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언의 신도 잘 이렇게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진리는 이게 사라져가고,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 교과서 얘기 안 해요. 그냥 긍정과 가능성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시지. 이건 다 형용사지 어떤 그 꾸밈을 받는 그 주어가 아닌 것입니다. 긍정적이라는 것이 형용사죠. 그렇죠. 이것이 주어가 아닌 거죠. 주어는 진리죠. 진리, 목적어, 진리죠. 오히려 긍정적인 진리들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많은 연구, 이 주의 말씀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열렬한 기도와 마음의 헌신으로 긍정적인 진리들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라. 진리.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 그러죠. 그럼 너희가 거룩해진다고요. 성령님께서 품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또 품는 건 아니죠. 복음전도 302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를 자꾸 긍정적인 것에 포커스를, 형용사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그 표피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진리들을, 목적어는 진리예요. 긍정적인은 형용사고 붙어 있는 거죠. 수요일 날도 보시면 교과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고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하기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돼. 이렇게
그 사람의 가능성과 그 뭡니까 그 긍정만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도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하면 멸망이고. 예. 이게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려고 온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많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 예수님의 목적이지 우리 보고 막 당신 섬겨라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요.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보게 되면 계속적인 어떤 요구, 율법의 요구처럼 요구가 들어와요. 예수님 용서하셨으니까 너도 용서해라. 우리가 용서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용서하게 되면 결국 나의 자랑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에 가보시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긍정적이나 가능성 그런 게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가능성과 긍정을 볼지라도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다 잘 배우고 이렇게 옷을 잘 입으면 성숙해 보여서 막 인격이 펌핑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인격이 높아진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조금 사람이 틀려 보이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예레미야 17장 그 5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는 사람. 왜 사람을 이 사람들은 믿어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긍정을 보고 그들 안에. 혈육으로 권력을 삼아요. 거기에 희망을 두는 거죠. 혈육에 눈에 보이는 것. 푸시케기 때문에 그래요. 푸뉴마가 되지 못해서. 그 사람은 여호와를 떠난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13절도 보시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으리니. 이게 예수님께서 흙에 쓰시죠. 허리를 굽히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면서. 그들은 율법을 들고 나왔거든요. 가늠하는 여자를 고소하기 위해서. 그들은 흙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 여신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예레미야 17장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며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방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러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언과 감사와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려니와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지 아니하여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들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다 할 것이라. 전에한테 공부했던 거죠.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만약에 너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성문을 안식일에 통과한다면 내가 예루살렘 문에 불을 놓아서 또 내가 예루살렘 궁전에 불을 놓아서 그걸 삼키게 할 것이다. 멸망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2번이나 멸망을 당했죠. BC 586년과 AD 70년에 다 불탔습니다. 성전이. 궁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들은 안식일에 짐을 들고 오지 않았었어요. 마음의 짐은 있었죠. 율법을 613가지로 나눠서 다 지켜내야 돼요. 그 중에 50가지가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었습니다. 심지어 손수건 하나도 손에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짐을 지는 거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그들이 가능성이 보였고 아무것도 안 들고 왔으니까. 외형상으로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자기가 그 가능성을 지켜야 되고 자기가 그 긍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무거운 짐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는데 그들의 마음은 다 육적 푸시케였단 말이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 친척을 의지하는 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입술로만 여호와를 찬양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밀리삭 패먹는 것조차도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들것을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들것을 가지고 네 집으로 가라 했을 때 그들이 막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습니다. 왜 짐을 들고 안식일에 가게 만드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짐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인생의 짐, 중풍병자의 짐이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마음의 짐을 예수님께서 다 덜어주셨는데 그 짐을 못 본 거예요. 그들은 그 짐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 1500년 동안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랬죠. 자기 힘으로. 예레미야는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만약에 구수인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이 하얗게 만들 수 있고 표범이 그 반점을 다 뺄 수 있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이게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표피적으로 보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문을 손수건도 안 들고 갔단 말이죠. 하나님이 짐을 지우지 말라고 그래서. 그는 표피적인 거예요. 마음의 짐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무거운 마음의 짐. 그러니까 인상 쓰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겉으로는 근처 해안과 바카의 11조는 드렸어요. 철저하게 진짜. 근데 마음의 11조는 못 드린 거예요. 그 욕심과 에피뚜미아. 그래서 우리가 저희 재림교회 있을 때 참 저 자신을 봤어요. 율법은 지키는 것 같지만 마음의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자리에 대한 목사에 대한 욕심, 무슨 장에 대한 욕심. 한두 끈도 없었습니다. 죄송한 얘기죠.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예레미야 2장 2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너 제물로 네 몸을 씻어봐라. 씻었겠지나 네가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너 가장 좋은 샴푸와 비누로 한번 씻어봐라. 몸은 씻을 수 있겠지만 내가 입술로는 가능성과 긍정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네 속은 그렇지 않다.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가능성은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예수님을 버린 거죠.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그 당시도 예수님 있었던 거예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게 뭐예요? 행위로 갔다는 거죠. 자신의 힘의 가능성과 그 긍정을 믿고. 제가 가능성과 긍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능성과 긍정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요구만 되는 요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예레미야 3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거짓으로 날 돌아왔다고 그래요. 요시야 왕 때 그들이 그 모든 개혁과 제사 제도를 회복하거든요. 6월절을.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돌아왔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희들이 이런 것 같지만 아니다. 10절에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많은 행사를 했고 많은 재물은 드렸지만 다 거짓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7장 22절에 가보시면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절기 지키라고 그랬으며 언제 너희 보고 재물 바치라고 했느냐 그런 얘기 하세요. 아니 분명히 아까 출애굽기 5장 8장에서도 재물 희생을 드리러 보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드려봤지만 그 재물로 자기의 죄를 사해봤지만 그 진정 자기들 마음 안에 있는 탐심, 에피투미아는 없앨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너무 잘 알거든요. 재물에 대한 욕망, 자리에 대한 욕망, 세상 권력에 대한 욕망. 그들은 안식을 지키고 11조만 내면은 그런 건 막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런 게 아닌데.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22절입니다. 7장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했으며 명령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제발 진리를 봐라.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언의 신 교회 증언 5권 353페이지 마크 필리 목사님이 올려놓으신 건데 너무 좋아요. 참 이대로만 해석을 했으면 너무 좋을 뻔했는데 자꾸 뭘 섞어요. 인본주의 색깔을. 오라 나의 형제여 죄 많고 더럽혀진 그대로 오라. 아멘입니다. 그대의 죄의 짐을 여기 나오잖아요. 죄의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짐도 얘기하는 거겠지만 그 짐보다 더 무거운 게 죄짐이다. 죄짐. 아들만이 영원히 집에 거해요. 종은 거하지 못한다고요. 종은. 그대의 죄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분의 공로를 주장하라. 자비가 아직 머물러 있는 동안 지금 곧 오라. 고백하면서 오고 통회하면서 오라. 하나님이 충분히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교회 증언 5권 353페이지.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목요일 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워지고 더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신뢰하지 않을수록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 부정. 더더욱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고 더더욱 우리에게 긍정의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더더욱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잡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회심시킬 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능성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긍정의 힘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점점 더 그게 더 커졌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회심시킬 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더욱 커지는 거야. 이게 능력이 뭐겠어요? 성령의 능력이죠. 왜냐하면 영혼을 감동시키는 것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교과를 풀었으면은 너무 좋을 뻔했는데 죄송하지만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예. 그러니까 예언의 신은 정말 예언의 신이 맞아요.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글이 맞아요. 영혼을 감동시키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하늘의 존재들이 인간 중재자와 협력하여 마음의 진리를 감동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표피가 돼서 우리가 도구가 돼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화요일 날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여기 나오잖아요. 스스로를 낮춘다는 게 자기를 율법 안에서 죽인다는 얘기죠. 내가 더 악하면 악했지 저 사람보다 더 하진 않아. 더 친절하거나 그러진 않아.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낮추면 낮출수록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그렇게 우리가 낮추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예모 있고 동정적이 되죠.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교회 중은 9권 189페이지. 정말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복음전도 517페이지. 어떤 사람이 세속적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이게 자기가 완전히 자기 자신을 알았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병자를 간호해주고 굶주린 자를 먹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고 하나님의 사자에 불과한 일꾼들을 통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일꾼들을 통하여 그런 뜻입니다. 이거 우리가 저번 주에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마크 필립 목사님이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이 이대로만 가면 되는데 자꾸 뭘 또 섞으니까 참 불편하네요. 여러 가지로. 예언의 신은 너무 좋은 거를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절대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언의 신은. 어떤 보상도 바라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자에 불과한 일꾼들을 통하여 사랑과 동정이 많으신 주님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줄 때 그 감동이 있는 거죠. 그럼 저들은 그런 광경을 목격하고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게 된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교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돌보고 있구나. 그거를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게 빠질 때,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빠질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돌보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펼 때에 들을 준비가 된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도가 안 된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자신과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 1%라도. 갈수록 세상이 예민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감각도 예민해지거든요. 섞인 게 눈에 보여요. 점점 가면 갈수록. 계속 그 교과 책에 있는 이 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친구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영원한 진리를 나눌 만큼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어떤 요구만이 계속 이렇게 있어요. 참 그러나 때로는 또 좋은 말씀도 하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어쨌든 우리를 받으셨다. 이는 우리의 선함이 아닌 그분의 선하심을 인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계속 가셔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왜 자꾸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치우치지 안 하고 이렇게 이곳으로만 가야 되는데 자꾸 옆으로 자꾸 치우치는 이유는 주권을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그분의 의지, 열심에 대해서 아직 성경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런 글은 이제는 조심해서 쓰게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그 성경 교과 오늘 그 가능성과 긍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진 그
가능성과 긍정은 결국 자기 자랑으로밖에 가질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도 우리가 봤었지만 예레미야가 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 그 예레미야 그 4장에 가보시면 그 4장 22절에 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게 창조 때 있었던 아주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치아 시온이라고 그랬죠. 그 시온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쓰는 거예요, 시온에. 그래서 그 캄캄했던 곳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아 너희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 백성들이 큰 빛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내가 땅을 본즉 땅은 토우 보우 혼돈하고 공허하며 formless, emptiness, 형태도 없고 내용도 없어요.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캄캄한 거예요. 언제? 예레미야 때.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이게 산, 새 이거 다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 무너지려고 흔들리는 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그렇죠. 그 율법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우는 게 아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그렇죠. 희망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온통 황폐하고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내가 진멸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희망, 우리의 긍정의 힘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 어떤 방법에 있지 않아요. 자꾸 우리가 뭘 행해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흑암할 것이며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작정과 후회하지 않음이 있잖아요.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항. 하늘은 검고 땅은 황색이다. 이게 옛날 선조들이 말씀하신 건데 딱 맞아요. 하늘이 어떻게 검해요? 거물현이잖아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항. 이게 다 대꾸 방법 가는 거거든요. 하늘은 검고 땅은 황색이다. 땅은 황색이 맞아요. 근데 하늘이 왜 검어요? 검다고 보는 거예요. 밤에 보면 검잖아요. 참 거기에 빛이 이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행복을 작정하신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하세요. 그 십자가죠. 당신의 죽음으로 이 흑암의 세계를 광명의 세계로 바꾸시는 거죠. 9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오늘 예레미야서를 많이 공부하네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억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 자칼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했을 때 남자 자칼도 남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무엇으로요? 여호와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할 것이다. 아까 그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이 무식하고 미련하여서 나를 알지 못한다고 나오는 거죠.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 이분만이 뭐예요? 정직하시고 공평하고 인애를 헤세드를 행하는 자입니다. 그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10장 23절입니다. 10장 23절을 가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걷는 건데 왜 누가 걷게 하나요? 우리가 걷는 건데 아니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안 본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벌써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 없이 막 율법 지키고 막 요시야처럼 막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지키는 왕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진심으로 날 돌아온 게 아니다 그러죠. 안식일에 무거운 짐을 들고 오면 내가 다 불사른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형식적으로 무거운 짐을 안 들고 왔는데 다 불사르셨잖아요. 2번씩이나. 그건 마음의 죄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안식일에 일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일종의 짐이죠. 그러나 마음의 그 걱정, 마음의 고생보다 더 큰 짐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시고 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가능성과 긍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흑암뿐이고 우리에게는 혼돈과 공허뿐입니다. 6000년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라우프의 열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세상을 여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마음의 죄짐을 덜어주시고 인생 고난의 짐도 덜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연구하는 모든 주의 신도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